사도행전 2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9절 말씀입니다.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헬라, 즉 아덴과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에 도착해서 드로아에서 날이 새기까지 부흥사경회, 말씀 사경회를 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졸음이 왔겠죠. 그래서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이 특히 안식 후 첫날 성만찬이 있었던 날인데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에 이 유두고 청년이 살아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는 연합한 신자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죽은 믿는 유두고에게 임해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큰 위로를 받았고 유두고는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두고라는 뜻이 행복하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새로운 생명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받고 진짜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비록 떨어져 죽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참 행복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참 행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비록 삶의 환경이 어렵고 주변 환경이 어려워도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기에 그 참 행복을 날마다 굳게 붙들고 누리고 또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 2절 말씀 읽어보면 자기가 전도한 제자들을 한번 복음 전하고 나서 내던져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돌아봤다는 거죠. 양육을 했다는 것이죠. 바쁘고 피곤한 여정 중에도 자기가 그 전에 전도했던 제자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격려하는 일을 항상 먼저 챙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과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가 그동안 만났던 영혼들을 굳게 세우는 일임을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우는 일임을 잊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찾아가서 격려하고 양육하고 그를 믿음 가운데 세워야 되는 지체는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가 1대1로 양육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훈육하고 또 돌보아주는 그런 끈끈한 정말 영적 만남과
재충전이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바울은 수리하러 가려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옥에도 갇히고 또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 피해가고 돌아가는 것도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목숨을 내놓고, 물론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정면으로 싸워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고난은 피해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요?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잠언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상황을 분별하고 이것이 싸워야 될 때인지 아니면 피해야 될 때인지를 깨닫고 항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도기고와 드로피모라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읽어보면 여러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아시아 사람, 또 어떻게 해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또 아시아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협력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가 헌금한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오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주변에 사도 바울을 위기에 처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힘있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지만은 또 동역자들의 협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 지도자에게 지도자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동력해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한 목표와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이 영적 사역에 협력하며 아름다운 동역자로 함께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교회에 참 행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유도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느니라. 유두고의 뜻이, 유두고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행복한 자,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 아마 아이라는 뜻으로 봐서는 아마 청소년이나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년, 나이가 많으면 청년이고 아니면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가, 그죠? 유두고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아마 그 시대가 모르긴 해도 지금 이상으로 고대 근동 시대는, 우리는 지금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시대에는 먹을 거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마 이 아이가 힘든 일을 하고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서 부흥사경에 말씀 사경에 한다니까 말씀이 너무 듣고 싶으니까 와가지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성경 읽어보면 오래 설교했다는 거예요. 오래토록 자주 못 보니까 오래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졸음을 꾹꾹 참아가면 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아이가 어땠습니까?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다시 살아끌렸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누구라는 이 청소년 아이가 참 귀하다. 여러분, 이 청소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도 귀하고, 아마 잠이 오는데도 쏟아지는데도 말씀 한 구절 더 들으려고 사모하는, 뭡니까?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사모해가지고, 그죠? 냇가를 사모해가지고 막 쫓아오는 사슴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주셨겠죠. 그뿐 아니라 정말 영적인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그죠?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이, 뭐 매주마다 오는 말씀이고 인터넷 틀면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몇 번이나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 가봤습니다. 사랑의 교회 말씀을 듣는데 와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옥 목사님 설교. 막 가시방석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설교를 하시는데 막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다니던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아이 뭐 목사님 그거 뭐 전도사님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난 매일 듣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자세가 걸러먹은 거예요. 저는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때로는 찔림이 되지만은 너무나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밭은 뭡니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듣고 지키어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거죠. 나는 말씀이 싫고 나는 말씀이 듣기도 싫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길가밭은 뭐예요? 아예 듣기를 무관심한 사람. 뭡니까? 돌짝밭, 가시밭은 뭡니까? 돌짝밭은 뭐 조금 뭐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돌아서는 사람. 가시밭은요. 자기 마음속에 죄와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그건 합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유도구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시냇가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천국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